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일단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됐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요. 팔복은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팔복을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문학입니다. 착하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휴머니스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간디도 뭐는 좋아했냐면 산상수훈은 좋아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팔복의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팔복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요걸 캐치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팔복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우리 알고 있는 5장 1절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무리가 쭉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팔복이다. 근데 그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복이 또다. 그렇죠? 복이 또다예요. 감탄사로 시작하네요. 감탄사로. 그래서 지난번 우리 팔복 시작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팔복의 맨 처음 무조건 8가지 복의 출발은 다 뭐로 시작한다? 감탄사. 어떤 감탄사? 복 있구나. 복되도다. 자, 누가 누구를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아,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 계신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복된 사람이구나. 복되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행자를 하나 더 붙여볼까요? 복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선 복이지만 현대인으로 읽을 때는 이거를 행자를 붙이면 좀 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땐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자, 팔복은 또 산상수훈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게 복음이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순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PPT 1번. 이걸 보시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단계죠. 1단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긍휼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긍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때요? 복되구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뭘 보신 거라고요? 긍휼을 본 거예요. 그 긍휼은 누구로부터 온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이에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야, 너희들 참 긍휼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구나.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복되구나. 일단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감탄사예요. 자, 그러면 긍휼함을 입었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휴머니스트예요. 윤리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가복음이라. 메가복음. 메가복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나로 시작해 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끝난다고.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한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서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긍정하라지는 않았어요.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단계.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시예요, 다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다시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다시예요, 다시. 이것이 바로 긍휼함의 패턴이에요. 순환관계예요. 이 관점으로 팔복을 읽어야 윤리가 아닌 복음으로 읽게 됩니다. 제가 MBTI 조사를 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MBTI 해보면 그 인티제이예요. INTJ. 그 인티제이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특이한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특이한데 아주 못된 성격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3%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희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데 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매몰차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근데 인티지는 그래요. 예. 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저께 우리 결혼식했잖아요. 예. 근데 김진미령 그 신부 측에서는 뭐랍니까? 그 개미의 발목이 삐어도 눈물을 흘리는 F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신랑 쪽은 뭐랍니까? 개미의 발목이 있니? 그쵸? T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인티예요, 인티제예요. 더 극단적인 T라니까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한쪽 발목이 삐었으면 다른 쪽 발목도 삐어져가지고 균형을 맞추면 되겠구나. 이상하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아주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면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으면 저부터가 놀랍니다. 야, 너가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 야, 이건 너가 아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제 수준을 알거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시네. 야, 이건 은혜다. 은혜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지금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최 목사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내멀찬데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못된 인간인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네. 그 여러분 제가 그 적성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인티제이는요 과학자예요. 그 제가 INTJ의 목사를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 저는 제 적성상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목회한다. 이런 사람도 목회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인 거예요. 2단계 때 대번에 알아들어요. 대번에 딱 알아요. 직감적으로. 아, 이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다. 그러면 나는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건 내게 아니니까 나는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최 목사님은 참 마음을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패턴으로 봤을 때 1, 2, 3단원으로 봤을 때 시작을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끝나는 건 누구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순환 패턴이고 그 영광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저 화살표 있죠? 저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럼 요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PPT2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뭔지를 이미지화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은혜는 손이에요, 손. 자, 요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이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요거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던져버리죠. 그 십계명이 딱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와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사가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 I am who I am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꼭 외우세요. 자, 여기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성품.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5개 외워볼까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자, 이 5가지를 한 단어로 딱 묶어 설명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은혜라는 걸 먼저 볼게요. 은혜. 아까 은혜는 어떤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은혜라 그랬죠? 자, 요걸 이제 손의 개념으로 한번 이미지화 시키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갯바위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갯바위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갯바위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갯바위가 어때요? 엄청 미끄럽죠? 여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그 갯바위에 그냥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자분이 그 여자 팔목을 잡고 있었어요.
와,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줍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귀신 중에서 제일 독한 귀신이 물귀신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 빠진 사람은요, 이게 잡히는 대로 그냥 잡아당겨요. 본인이 살겠다고.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죽기 직전까지 놔둬야 돼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예? 이제 거의 하나님 나라 갈 때 직전에 그때 가서 이제 머리를 잡고 빼면 이제 그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쌩쌩할 때 잡으면 같이 죽어요.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힘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여성분이 그 여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갯바위에 그 팀이 한 사람이 겨우 서 있는 팀이었어요. 그 둘이 되게 위험했어요. 아, 근데 참 놀랍게도 잡고 있다가 이 여자분이 손을 딱 놓치더니 넘어지는 거예요. 구해주려고 했던 분도. 와, 같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이 여성분이 뒤에 있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남자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손잡아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성분이, 도와줬던 이 여성분이 물 빠진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느냐?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물 빠진 사람 보고 내려가서 구해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내미는 손. 조건 없이 내미는 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어떤 걸 딱 떠올리냐면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그러면 그 손을 우리가 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은 거죠? 그쵸?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럼 가진 걸 줘야겠죠. 가진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비예요, 자비.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긍휼이라는 말 있죠?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어려우니까 원어는 제껴두고 일단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이다. 자, 여기서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 봤을 때 자궁. 만약에 여러분, 뭐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제 산파가 물어봅니다. 지금 난산입니다. 난산.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됩니다. 엄마를 살릴까요? 애를 살릴까요? 자, 남편은 누굴 살릴까요? 예, 고민이 되겠죠? 근데 엄마는 누굴 살릴까요? 그쵸. 나 그냥 죽게 내비두고 내 애기 살려라 하겠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게 배 아파 낳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그 자궁의 사랑이에요. 배 아파 낳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이걸 어원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자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알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비롭다, 긍휼하시다. 이게 어머니의 자궁 같은 사랑,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같은 사랑이라는 걸 유대인은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사랑한다.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면 누굴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을 포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생명 건지기 위해 오신 거다. 그게 자궁 같은 사랑이 실제로 신약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표현 어때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같이 쌍으로 나오죠? 쌍으로. 이게 왜 쌍으로 나오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자비는 보이는 사랑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랑이에요. 근데 은혜는요? 손은요? 보이는 사랑이죠.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내적인 상태가 자비로운 것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뭐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주님은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를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이유는 내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기도의 탑을 쌓아야겠다. 이건 공로,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의지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원어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코가 길다예요. 예,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가 긴 것은 뭐를 상징하죠? 거짓말을 상징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코가 긴 건 뭘 상징하냐면 인내를 의미해요. 인내. 화를 덜 낸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이 화가 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쪽이 빠진 분들은 뭐가 많은 사람이다?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분노를 못 참는다. 그래서 우리 표현 이제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분노가 어디로 간다고요?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코로 간다 그랬어요. 코가. 그럼 여러분, 코가 짧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못 참는 사람. 코가 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코가 큰 사람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은 코가 길면 인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코가 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근데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거. 그럼 하나님이 왜 코가 길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뭐냐면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돌아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요거를 예수님이 이미지화시키는 게 바로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의 코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긴 거, 땅에 닿을 정도로. 코끼리 땅에 닿을 정도로 긴 거예요.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또 시간 없으니 인자와 진실은.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인자와 진실이 같이 나온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그쵸? 인자와 진실이 영원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자는 끈이에요. 끈. 그 다음에 진실은 바위예요. 이게 어떤 거와 관계되냐면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궁에서 나온다. 그쵸? 근데 인자와 진실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랬죠? 사랑에 매였다. 이게 바로 인자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였다. 바로 인자함이에요. 주님은 인자하는 건 그 끈으로 묶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어떤 끈으로? 언약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요. 말씀의 끈. 언약의 끈, 말씀의 끈으로 묶어요. 그러면 그게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성령의 끈. 그래서 우리의 주제, 성령에 매여. 그렇죠? 성령에 매였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에 매여, 말씀에 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진실하세요. 진실하는 건 겉과 속이 똑같아요. 바위같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 모세 갈아치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때 모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말씀을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항상 뭐를 근거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5가지 성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죠? 자, 질문할게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쵸? 자, 우리 자녀 낳으신 부모님 중에서 내가 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 내가 자식을 낳았다. 없죠? 내가 효도받기 위해 자식을 낳았다. 없죠? 그냥 낳았더니 사랑스럽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품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냥 되는 거죠. 그쵸? 왜? 나라는 존재가 부모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 부모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우면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5가지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래라. 너희도 이런 성품을 가져라. 어때요?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자,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용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오래 참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